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세상으로 세 번째 시간 주님과 함께 동상이몽이 아닌 동상일몽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는데요. 목사님, 다시 세상으로 몇 번째까지 하실까 궁금하시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동상, 같은 침대에 자지만 이몽, 다른 꿈을 꾼다는 뜻이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음과 목표와 생각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함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걸어가지만 정말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삶인지 우리는 오늘 질문을 던지고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님의 목표와 동일합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님의 목표와 동일합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저도 마찬가지로 제 안에 질문 던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목표와 동일한가? 여러분, 로마서 말씀 같이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로마 교회 가운데 너희들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이거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 로마서 16장을 쓰게 된 이유를 밝히는데 15장에 그게 뭐냐면 로마를 넘어가지고 스페인까지, 그리고 스페인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로마 교회가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보내심 받은 자로서 우리를 성도라는 제자라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것의 목표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매번 실수하고 매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세상에 치이고 아프고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회복된 우리 백성들이 다시금 죽어가고 있는 심령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목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요, 주님과 함께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일몽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치 찬양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원하고 바라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가 있고 때로는 아프고, 여러분, 때로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나아가는 그 인격, 여러분, 그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그 인생의 꿈, 주님이 갈망한 인생의 목표, 나를 품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동상이몽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상일몽이 되어서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 마지막 시간, 정말로 동상일몽,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따라서 함께 동행하는 백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어떤 삶을 추구하시는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깨닫고 알아야지만이, 그 안다는 것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다는 것은, 이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가슴까지 내려와서 내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다라는 단어는 그것입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내가 머리로 안 것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안 것을 행동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진짜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아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정반대의 목적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마치 무엇입니까? 치맛바람. 치맛바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20절부터 21절 보세요. 한번 21절, 20절, 21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요한과 야고보죠. 요한과 야고보를 어머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으로 정치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 우리 야고보 요한 아시죠?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세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것이냐면, 제자들의 반응도 놀라워요.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자,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뭐하여? 분이 여긴대요. 여러분, 분이 여긴 왜 분노합니까? 여러분, 분노를 왜 하냐면 그 제자들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 나도 한 자리 하고 싶은데 쟤네들 어머니 불러와가지고 먼저 말하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 혹시 내가 거기 지금 자리에 못 앉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니까 자기 자신도 그 욕망을 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왕이 되시면은 그러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데 쟤네들 먼저 하네. 불편함과 분노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이 공동체 안에 예루살렘 가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뭐 하냐면 서열 논쟁이 일어납니다. 너가 넘버 원이냐, 너가 넘버 투냐, 너가 넘버 쓰리냐. 여러분, 그러면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뭘 하냐면 싸웠어요.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그리고 이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청탁하고 서열 논쟁은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 제일 처음 단어가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저번 주 본문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그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본문 이전에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세 번째 이야기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도 먼저 얘기하셨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 내가 동행한 너희들과 함께 가는 목적은 죽으러 가는 거다. 죽으러 가는 거다. 여러분, 첫 번째 얘기한 게 아니라 벌써 세 번째 얘기예요. 첫 번째 이 얘기를 할 때는 언제냐면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할 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태복음 16장에 이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이 신앙 고백한 뒤에 결국 무엇이냐면 베드로 안에서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분노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을 꾸짖는데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세상이 뒤집어지고 엄청난 명예와 영광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걸 바라보고 가는데 예수님 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죽는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죽는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 예수님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라는 거, 너희가 내 제자이고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 결국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한쪽 십자가를 지고 한쪽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냐면 우리를 위해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겁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승리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도대체 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쥐고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 이렇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패션이라는 것이 고난 아닙니까? 이 고난, 예수님의 고난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 여러분, 이 영화에서 예수님 역할을 맡았던 짐 카비젤이라는 그 사람이 이 영화를 찍으면서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몇 킬로냐면 150킬로거든요. 근데 70킬로로 이제 반으로 줄여가지고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골고다 언덕에 짊어지고 하는 장면을 이렇게 찍으면서 가다가 이 어깨가 골절이 돼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영화 촬영 도중에 뭐가 걸리냐면 폐렴도 걸리고 영화 촬영 도중에 번개까지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요, 영화 촬영을 마친 다음에 어떤 수술을 하냐면 심장 수술까지 하게 됩니다. 그 영화 촬영하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배우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정도의 고난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의 고난은 이겨야 되지 않나요? 감당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라는 것이 정말 이 배우처럼 이 배우가 말하는 물리적 고통을 말하는 걸까요? 물론 물리적 고통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따라라는 것은 물리적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28절에 말씀하고 28절에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래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무엇을 연결하냐면 섬김과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정의 내릴 때 인생을 이야기할 때 섬김이 섬김. 나는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 믿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완성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7, 80년도,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정말 좋게 여겼습니까? 세상이 보는 시각은 비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초대교회지 않습니까? 거지? 부흥기 아닙니까? 왜 그랬나요? 여러분, 그곳에 섬김이 진짜 섬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 교회들이 섬기지 않나요? 엄청나게 섬깁니다.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의 꿈, 그 섬김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품, 섬김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고 본질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도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다시금 주 앞에 서는 백성이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요?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말로만 세상을 섬겨야지. 머리는 아는데 가슴으로 오지도 못하고 행동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도 못하고 그냥 한 해 동안 섬긴다면 우리 안에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교회가 정말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교단에 지금 양병희 목사님이라고 총회장까지 하시고 지금 교단에서 엄청 많은 타교단에도 엄청 본이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결정을 했냐면 세상을 섬기는 결정을 했어요. 교회를 건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건축을 지금 멈추고 오히려 그 건축 비용 50억을 갖다가 세상을 섬기는.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 뭐냐면 엄청난 소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50억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부족해도 우리 교회 모든 부분들 속에서 정말로 헐벗은 영혼들, 정말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섬기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때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꾸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거꾸로 사는 삶을 살자. 그리고 거꾸로 사는 삶이 뭐냐면 이 의미는 뭐냐면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서 세상의 관점에 맞춰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반대되는 삶이죠. 여러분,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한 예수님께 요청한 요청을 할 때에 예수님의 답변이 22절에 나와요. 2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뭐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대요. 너희가 지금 누가 크냐, 오른편에 왼편에 있는 그런 의미와 그런 모습을 알지 못한다. 이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너가 지금 다른 말로 하면 너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세상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제자로서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방식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라 말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된다. 누구처럼 25절에 말씀했던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집권자들은 뭘로 주관한대요? 임의로 주관한대요. 여러분, 임의로 주관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임의로 주관하는 무엇이에요?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권력,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너무나 욕망적이에요. 너무나 힘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집권자들 보십시오. 권력을 남용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욕망과 사적 이익을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잡으면요,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뭐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그런 거 다 떠나서 세상에 보십시오. 세상의 권력을 보십시오. 권력 잡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거예요. 집권자들이 이 권력을 남용한다는 거예요. 남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고관들은 어때요? 고관들?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의 욕망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고관들 어때요? 고관들?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거, 권력을 잡은 스스로 높이고 사람 위에서 군림하면서 횡포를 부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성경은 아니지만 1조 2항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한민국 주권은 누구에게 있대요? 국민에게 있대요.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대요?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의 지도자들에게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오직 국민을 위해서. 그게 권력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본성은 뭐냐면 모든 권력을 가지잖아요.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남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의 권력의 시스템의 모순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순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모순들을 각 곳곳에 들어가서 회복시키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정체성이 중요하고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겁니다. 다음 세대가 돈 버는 목적, 다음 세대가 머리가 좋아야 되는 목적, 여러분 다음 세대가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 목적, 그 목적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좀 돈 벌어서 좋은 집,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세상의 권력들 가운데 그것들 이기는 능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정치인들만 문제입니까? 그게 꼭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타락하고 인간은 공허하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든지요,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틀린 말 하나.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힘의 논리로 봐요. 힘의 논리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위대함을 어떤 권력과 재산과 지위 같은 힘에 얼마나 가졌느냐로 평가합니다. 왜 힘을 추구할까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잖아요? 재력을 갖잖아요? 학력을 갖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로 갔잖아요? 힘의 논리로 올라가면 섬김을 받는다니까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 힘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진정한 참된 행복은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그런 논리로 예수님께 요청하는데, 세상의 논리로 요청하는데, 세상의 권력에 잡히면 절대 안 된다, 높은 자리에 가지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면 이 권력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 권력이 작동하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높아지길 원하냐? 그러면 세상을 섬기라는 것이. 너희가 정말 높아지길 원하냐? 크고자 원하냐? 그러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요, 다른 사람의 나라를 얼마나 섬기는가 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느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면 좀 이따 종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좀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님들 섬기고 막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뭐 이렇게 많아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동요되면은 뭐 이렇게 섬기고 싶고 막 해요. 그냥 뭐 하나님께 주시는 성품이 그런가 봐요. 어쩔 수 없어요. 때로는요,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우리 박 목사님 최고예요. 역시 우리 박 목사님은 진짜. 예.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저분은 원래 저런 분이야, 무시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섬기는 종이 될 때에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 무시함 속에서 당당하게 주님을 드러내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네요. 아멘.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시종을 드는 것이 패배자고 실패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섬겼는가가 위대함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위대함을 측정하는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26절, 27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세상 가운데처럼 크고자 하지 말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27절에 뭡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뭡니까? 종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는 자,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 종이 되라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크고자 되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크고자 하고 되는 자, 으뜸이 되는 자, 이게 뭐예요? 세상의 논리대로 크고 큰 겁니까? 으뜸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크고자 하는 으뜸이 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존재론적 충만이에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떤 조건과 상관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얼마나 큰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초대교회 우리 70, 80년대, 90년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모습들이, 기독교인들 모습들이 진실하면은 교회 가면 다 사람이 올바라진다. 교회 가면 다 뭡니까? 예. 나쁜 사람들이 착하게 된다. 뭐 이렇게 세상의 논리로도 인정하고 교회를 얼마나 인정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로 섬길 줄 아는 백성들이 넘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섬김 받는 자리에 절대로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발적인.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오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 자발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되라냐면 종이 되려. 우리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여러분, 종이 되리라니까 조금 속상하시죠? 섬김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진짜 종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은 세상이 그냥 억압하고 탄압하고 뭐 억지로 뭐 사람들에게 종 부리듯이 뭐 이런 걸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종은 무엇이냐면 부정적 종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자발적인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을 비유하자니까 어떻게 비유할까 하다가 엄마들, 아빠들 얘기 안 하면 부모님들, 엄마 아빠들 생각났어요. 엄마 아빠들 얼마나 그 자녀들한테 자발적인 종입니까? 조금 자녀들이 기분 나쁘면 눈치 보고, 부모님들 자녀에게 쏟는 노동과 희생을 보면요, 웬만한 종들보다 더 심한 종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힘내십시오. 제가 다음 세대만 외치는데 다음 세대 정신 차려서 부모님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종 없어요. 근데 왜요? 이런 종이 없습니까? 억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억지로 하십니까? 자녀를 섬기는데 자녀들이 조금 불편하면은 그걸 억지로 해가지고 제가 합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위로해주고 어떻게든지 그 자녀들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조금 없으면 뭐라도 내가 아끼고 내가 이 자녀한테 뭘 쏟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자발적인 종 아닙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는 것이, 섬기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내가 아파하지 않고,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기존사님이 새벽에 끝나고 저희 교육자들 식사하는데 하연이가 다음 주에 돌이에요. 돌. 벌써 돌입니다. 예. 우리 교회 막내 하연이가 다음 주에 돌입니다. 돌이니까 뭔 선물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냥 얼마나 자녀 보면 이쁘겠습니까? 그냥 기존사님은 입만 벌리면 하연이 자랑이야. 1년 돌 사진 찍고 왔는데 그 사진 찍으신 분이 이런 모델 같은 애가 없대. 어떻게 이렇게 잘 웃니? 저 첫째, 둘째, 셋째 돌 사진 찍을 때 다 사진 찍는 분들이 그 영화 배우 될 거라고. 뭐 아이들 키즈 모델 하여튼 그 모델 하라고 그렇게 다 알죠.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우리 하연이는 목사님 혓바닥이 길어가지고 노래도 잘하고 보니까 머리가 똑똑해서 영어도 잘하고. 저도 우리 주한이요, 우리 세상을 뒤엎는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믿음이라도 있어야죠. 아멘. 우리 하연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커가면서 실망하고 하나씩 포기하고 그럼에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마음이에요. 아멘. 어떤 부모님도 자녀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종 노릇함은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진짜 세상이 말하는 종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서로의 종이 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것. 지금 서로에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한 것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최종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공허한 믿음과 지식으로 만든 종교 체험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아까부터 계속 선포하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뭡니까?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신을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온 것은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럼 이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논리대로 어떤 큰 일들, 엄청난 일들을 하셨습니까? 물론 바다를 이렇게 어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부수의 일이고, 예수님이 진짜 집중하시고 크게 생각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자가 섬기러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 물론 대성물을 주시러 오셨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섬긴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집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3년 동안 오셔가지고 진짜 집중하고 회복시키는 백성들이 누구였냐면, 물론 12제자와 함께 모든 사람들, 백성들을 회복시켰지만 12제자를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12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 12제자를 섬긴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엄청난 것들을 한 게 아니라 겨우 12제자? 여러분, 섬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대길이가 온 것은 대길이가 하니까 좀 이상하네, 그죠? 대길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인자를 우리의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엄청난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에 높임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12제자, 그 제자들을 섬기러 오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섬김이 엄청난 것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엄청난 재정을 벌어가지고 그 재정을 주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겠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해서 주 앞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외치는 것이 뭐냐면, 지금 그 자리에서 옆에 분 한 사람 섬기는 게 가장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12제자가 우리 여기 누굽니까? 저는 그 12제자가 우리들 각자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 가운데 진짜 섬김의 자녀. 때론 남편이 막 이렇게 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자녀들이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이런 부분 속에서 가정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섬김이 될 때 이 가정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뿐입니까? 우리 12제자는 우리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다툼이 아니라, 조금 불협화음이 있다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라, 진짜 종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죽했으면 저럴까. 여러분, 예수님 마음 품고 그곳에 달려갈 때에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저희 넘치는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8편에 다윗이 하나님의 피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8편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4절에도 계속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것은 인간 때문에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라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오늘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하신 것처럼, 종이 데리고 가신 것처럼, 여러분, 진짜 으뜸이 되는 자는, 세상 가운데 진짜 인정받고 으뜸이 되는 자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고 종이 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요, 주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15장에 이 모든 일들을 로마 교회와 함께 하자고 얘기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통해서 이 큰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인간의 눈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렇다면 이 섬김도, 이 종의 모습도 충분히 우리 가운데 감당될 줄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시며 종이 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